하겠습니다. 동일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악물이 내 몸에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크네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찬양해.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감사하고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다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창경 권사님 대표로 김창규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거늘 보답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한없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임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찬양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먼 길 나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히 안식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사 온전함과 평강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한없는 감사를 드리오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송축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저희를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2017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잊고 희망에 찬 새로운 삶을 계획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사오니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워진 계획과 결심들을 흔들리지 않고 착오 없이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그리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에 찬 번영하는 2017년을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말에 그 어느 해보다도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온 나라와 전국이 무척 혼란스럽고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오히려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오직 국민만을 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설날 명절을 맞아 많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부모 형제 곁으로 갔사옵니다. 이 형제들이 잘못된 인습과 간섭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를 갖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온 인류가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주님만을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 사역자들과 캄보디아 등 많은 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더 알아가기를 원하오며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계 속에 큰 믿음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 주님만을 높이며 섬기는 아름다운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미 2000년 전에 오늘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81장 찬양,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깜깜한 남자의 길에 방했으나 저 크신 사랑 빛을 대고 떠나네. 사랑의 빛 오늘 랜덤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를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의리 있도다. 마음으로 나를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 너네 손에 비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편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를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의리 있도다. 빛은 내 알기에 주함께 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거라든지 가리라.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은혜가 주시하였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를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의미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지배하게 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를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의미 있도다.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
마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명실 목사님 안국진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이 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퇴원해서 잘 있습니다. 생명나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고 해당 선교회장님 소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바른 신앙 안에 서게 됩니다. 성경 안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내서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은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성경 한번 읽을 계획을 세우시고 부지런히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일식 권사님이 성경 한번 다 읽으셨네요. 너무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임동일 권사님, 황종민 권사님 딸 임보영, 또 공건성도님이 같이 결혼해요. 둘이 이번 주 토요일 12시 반에 용산 그 전쟁기념관 3층인데 교회에서 11시 20분쯤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오셔서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영 일어나봐. 신랑하고. 그래.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보영, 결혼식엔 지가 가지 마라. 저거 매주 예배 때마다 지가 계신 내가 걱정해요. 결혼식에 지가 가지 않을까. 김송림 집사님이 아산병원 동관 11층에 입원하셨어요. 그 담석 그것도 해야 되고 췌장 쪽에 뭐가 있어서 그거 떼고 그러시느라고 한 2시간 반 3시간 수술하시고서 누워 계십니다. 이번 주 중에 퇴원하실 건데 한 번쯤 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정이하고 김성수 성도님은 퇴원하셨다네요. 캄보디아 선교 다음 주까지 잘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도움을 좀 주실 분들은 마음에 허락하시는 대로 캄보디아 선교 후원에 약정해 주시면 캄보디아 선교에 큰 도움이 되겠고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이번에 2월 첫째 주 주일날 5일인가요? 그날 저녁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돌아오는 수요일날 7시에 4층 사무실에도 잠깐 모여서 준비물은 뭐 해야 되는지 얘기할 거니까 요 시간 기억하셔서 요때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 중고등부 수련회나 여름 겨울 성경학교 할 때 애들 간식 먹이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뭐 사갖고 오시는 건 먹여도 되지만 그냥 교회에서 뭘 준비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저녁에 예배 끝나고 나서 11시쯤 배고프니까 닭고기 시켜 먹고 그러던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재워요. 별로 건강에도 안 좋고 좋지 않습니다. 배고픈 줄도 알아야지 너무 잘 먹여가지고 안 됩니다. 피자 사주고 라면 먹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좀 예산 좀 다 아껴가지고 하루쯤 함께 뒤풀이를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내일 모레 중고등부 수련회 열심히 참석한 친구들 강원도 화천으로 산천어 축제 가서 얼음 축구도 좀 하고 고기도 좀 잡아보고 그러고 오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학생부 앞으로 하여튼 우리 교회 교육부 행사할 때 야식 먹이는 거를 하지 말고 애들 좀 배고프게 재우고 그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금씩 절약해서 애들 몸으로 부딪히는 일을 좀 많이 만들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중고 청년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오셔서 가시는데 오늘 11시 예배 끝난 후에 중고등부 청년부들 중에 산천어 축제 가실 분들은 요 앞으로 모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선교 회장님들은 예배 끝난 후에 이쪽에 모여서 뭐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2월 교회 행사 잘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용기 목사님 파송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 있습니다.
성미 열심히 드리세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신, 또 사랑 이런 게 그런 데서 나옵니다. 우습게 알지 마시고 몸에 익어야 돼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몸에 익어야 되니까 성미 띄는 것부터 잘 하시면 좋겠고, 새벽기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번에 또 벌써 1월이 다 지나고 2월 달이에요. 2월 1일 월삭기도회 2월 1일 날 5시 20분입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한 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참 안 된다고 그래요. 교회도 안 된다, 뭐 회사도 안 된다, 어렵다. 근데 누가 어려운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뭐 공항에 뭐 사람이 묘진다니까. 그래도 하여튼 어려운 사람 많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도 한 80% 정도 교회는 어려운데 20% 정도 교회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잘 되는 중인데, 이유는 다른 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자겠다고 기도하지 말고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2월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며 2월 1일 날 5시 10분에 오셔서,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들도 그때는 좀 나와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다 나오셔서 기도하고 한 달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8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했는지,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고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또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걸 보면, 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영안이 어두워져서 신령한 귀가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알아 용기를 내어서 이 거칠거만 세상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 똑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언가 다름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멋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다보며 용기를 내어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조인숙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은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오십시다. 아멘. 명절에 식구들도 좀 보고 그러세요? 봐야 됩니다. 저한테는 사촌 형님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의 그 자녀들이죠. 다 이제 형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 중에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형들은 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뭔 전화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들이 꼭 식구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 서천에 부흥회 갔다가 그곳에 사는 사촌 형님을 잠깐 뵀어요. 좀 일찍 출발해서 그게 교회 바로 옆인데, 거기 가서 인사라도 하고 얼굴이라도 좀 보자. 그리고 들어갔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 안 했어요. 애도 없어요. 고집만 세. 아주 무식해.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그냥 한 10마디 하면 그 중에 5마디 이상이 남 욕이야. 그러고 사시는 형이 한 사람 있어요. 인연 끊고 산 지 오래됩니다. 불통의 대명사지. 그게 동네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면 좋은데 또 무시했나 봐요. 뒷집에서. 그렇다고 또 열받는다고 뒷집하고 우리 집 사이에 담을 쳐놨어. 그래가지고 블록으로 싸가지고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우리 형님 집이 길가에 가깝고 저 뒷집이 길가에 모니까 우리 형님네 집 앞마당을 통과해야 그 집에 들어간다고. 근데 기분 나쁘다고 거기다 블록으로 담 쌌어요. 그래가지고 뒷집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리 돌아다니면서 계속 욕하는 거야. 저거 언제 죽냐 언제 죽냐. 그러고서 그랬거나 말했거나 그냥 담 싸놓고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고 살아. 참 답답하죠. 형제들 사이에도 인연 다 끊고 살아요. 제가 가서 있냐고 그랬더니 뭐 갈 데도 없으니까 집에 늘 있어 가면. 그래서 나와가지고서 마당에다 한 10여 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나 60도 훨씬 넘었는데 죽을 나도 가까우는데 교회라도 한번 가라고. 근데 피식 웃어요. 근데 이제 용돈 얼마 드리고 잘 계시라고. 그랬더니 나를 보고 그래. 1년 다 지나보면 그래도 한두 번 찾아오는 건 너밖에 없다고. 다 안 온대. 거길 누가 가겠어요. 누가 가. 화장실도 집에 안 만들어 놓고 저 바깥에다가 만들어 놓고 사는데. 집집마다 보면요, 근심되는 식구들이 늘 있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 또 한 분은 술 좋아하고, 젊어서부터 노름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젊은 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대대로 물려받는 선산도 다 혼자 팔아먹었어. 도박빚 갚는다고 다 정리해버렸어요. 얼마나 식구들이 욕하겠어. 그랬거나 말했거나 그냥. 이제 나 60이 훨씬 넘어가지고 늦지막이 고향 근처에다가
땅 한 500평 사가지고서 거기 집 하나 짓고 살아요. 근데 이제 형수가 새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데 새로 들어온 여자가 이게 점치는 사람이에요. 맨날 점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집에 갔다가 나오면 꼭 가면 소금 뿌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고 살아. 지난번에 가가지고서 시내 모시고 나가서 점심 한번 사드렸어요. 그리고 형수님한테 용돈도 좀 드리고 잘 사시라고. 근데 저랑 같이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그 뒷집이 신부집이거든요. 신부. 그 동네 성당인데 그 신부 나쁜 놈이라고 얼마나 욕을 또 해야 되는지 몰라. 아니 왜 입만 벌리면 늘 그러고 살까? 평생 그러고 살아서 이게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식구들 중에도 있을걸? 친척들 중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늘 있어. 저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도 지난번에 한번 찾아뵀어요. 두 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무릎 아파가지고 분당에 인공관절 수술하러 오셨었는데 제가 붕해가 있어서 못 가뵀어요. 그래서 작은어머니 따로 찾아가서 밥 사드리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 목사님 생각만 해주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니 그 다음날 또 전화하셨더라니까요.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제가 얼마 전에 참 하나님께 귀한 음성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58장 6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금식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작정기도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그런 거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너희들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뭘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네가 네 친척들에게 얼건 메어놓고 있는 줄을 끊어주고 네가 교인들 사이에 미운 감정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털어내고 네 형제지간에 앙숙처럼 살아가는 거 그거 차라리 네가 용기를 내서 끊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 네가 풀어줘. 멍에의 줄을 네가 끌어줘. 너 때문에 힘들고 압제당하는 자 자유하게 좀 해줘. 너만 보면 껄끄러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도 하고 같이 밥 먹자고도 하고 그래 그게 모든 명예를 꺾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줄인 자가 보여 내 양식을 좀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 집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집에 들여서 밥이라도 함께 해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좀 입혀주고 그 다음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친척들 전화 올까 봐 겁나는 사람들 많죠. 형, 동생, 누나, 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부담스러운 식구들 그 사람들 때문에 전화 올까 봐 싫고 찾아가기 싫고 명절에나 놀러 가야 되는데 엄마 온다 그럴까 봐 부담스럽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있는 것과 가정에서 있는 게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동생이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오빠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고 이게 좀 편안해야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지. 형제가 동거하며 사랑을 좋아하는 거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엄마 내가 이번에 못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오시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번에 공항에 올 들어도 최고 많은 인파가 몰린답니다. 자,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 데리고 행복하게 놀러 가는 거 참 좋아 보이죠. 저는 절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세요. 오늘 40대 중반의 부부가 지금 10대 아이들 둘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뭐 하고 계시냐고. 부모님들을 같이 모시고 가면 안 되나? 조금 멀리 안 가고 가까이 가면 되잖아.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싫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계셔요? 그럼 찾아가든지 오시라고 그러든지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고 미리 얘기를 해서 오세요. 우리 같이 식사하세요. 우리 같이 명절을 지내십시다. 왜 이 얘기를 며느리가 먼저 못해?
저는 예수를 믿는지 왜 저러고 예수를 믿어야 될까? 참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나? 시어머니가 올까봐 겁나는 며느리들이 많다고. 결혼을 왜 하는 건데? 한 번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면 앞으로 20년 지난 후에 그 엄마 아버지가 60 중반이 됐을 때 두 사람이 따로 지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이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저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큰 후에도 이제 지금 40대, 50대 부모들은 70, 80이 됐을 때 늘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 꼭 멀리 가야 되나? 가까이 가더라도 비용을 줄여서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마라. 형하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사니까 이번 명절에 동생이 언니를 칼로 찔러 목 졸라 죽였더만요. 여자들 무서워. 어디서 그 힘이 나와가지고서 목 졸라 죽였어요. 동생이 언니 목을. 동생이 형을 칼로 찔러 죽였더만. 왜 그러고 살아야 되죠? 어렸을 때부터 곤욕을 피하여 숨고 살아온 거야. 인연 끊고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그게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잖아요. 서로 안 모시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언니가 힘들어요. 그러면 동생이 찾아가서 언니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줘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아파요? 야간 봉지라도 사들고 가고 영양제 한 통이라도 사줘야지. 동생이 아프다는데 찾아가 보지도 않고 뭐 잘 살겠지. 요즘엔 전화도 안 는다네. 귀찮다고. 야, 이러고 마가복음 3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 나도 어려운데. 나도 어렵지. 누구는 편한가? 나도 빚 많아. 나도 빚 많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형을 위해서 무언가를, 그 형의 아들 조카를 위하여 내가 용돈이라도 줄 수 있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우리 교회 표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다 팽개쳐 놓고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는 게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야지. 형은 어려운데 동생이 흥청망청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 뒤지게 맞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다고. 이 구역 안에서 형제가 동거하며 화목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인연 끊고 싶은 친척들 참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내가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 오빠가 직장을 다녀요. 동생은 학생이야. 자, 여동생이 학생이고 집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오빠가 퇴근하고 와. 그러면 여동생이 밥이라도 차려주고 피곤하진 않았느냐고. 그게 여동생이지. 소영이 해본 적 있냐? 오빠 들을까 봐 도망가지 너.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오빠가 저 군대 가서 고생하다가 집에 이제 주말 돼가지고 외박이 탁 나올 때쯤 되면 오빠 방도 깨끗이 치워놓고
거기다가 먹을 것도 갖다 놓고, 그래서 오빠가 딱 오면은 기분 좋고,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잖아. 엄마가 막 일하고서 피곤하고 퇴근할 때쯤 되면 집에 자고, 이런 것들이 무슨 딸이야. 신앙은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엄마가 퇴근할 시간에, 아빠가 퇴근할 시간에 집에 있는 자녀들이 어머니 편안하게 와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밥 딱 차려놓고, 엄마가 목욕하는 거 좋아하면 욕조에 물도 딱 받아놓고, 그래서 어머니 좀 뭐 이 정도 살아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김소영 해봤냐? 오늘부터 좀 해봐. 그래 믿음 좋다는 얘기 듣지. 정혜인 해봤냐? 엄마가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다 청소해놓고 식사하실 때로 다 준비해놓고.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친척들을 피해서 숨어. 엄마가 와도 잔소리할까 봐 아예 집 나가. 그리고 어머니 주무실 시간 돼서 들어와. 그게 무언 자식이요. 이건 아닌 거지. 모세 있잖아요. 모세,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아론. 기억하세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없는 게 나아. 어렸을 때 헤어져서 정도 별로 안 된 형입니다. 근데 형이라고 나타난 거예요. 형이라고 나타나가지고서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고 그 형을 중용을 해서 써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200만 명도 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2인자로 아론을 삼습니다. 그 형이라고. 많이 배웠느냐? 아닙니다. 교양과 상식이 넘쳐나느냐? 아닙니다. 무식한 아론이에요. 돈이 많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 형이라고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2인자로 만들어서 동역을 하자고 그럽니다. 이 형이 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이 형이 인간이 그러면 안 돼. 동생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하고 같이 동생 모세를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그게 신이라고 섬기라고 그런다니까. 이게 얼마나 속 타는 일이에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모세가 와가지고 형을 나무랍니다. 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노예로 살아가야 될 형을 끌어다가 이렇게 했으면 좀 은혜를 보답하는 게 있어야지.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악한 놈들이 와도 자꾸 시켜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그냥 금을 불에 던지면 송아지가 됩니까 그게? 회의를 몇 번 하고 사이즈는 얼마큼 만들까? 금은 얼마가 필요할까? 누가 이 송아지 틀을 만들어낼까? 불은 누가 뗄까?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겠어요. 그거 누가 했겠어요? 아론이 했겠지. 근데 아론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는 게 모세예요. 형이 그 정도니 조카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래서 삼촌 좀 도와줘. 작은아버지 좀 도와줘. 예. 너네들 이 제단에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번제단에서 불을 갖다가 그 향을 피워야 되니까 이거 잘 관리해라. 예. 그러면 하면 되잖아. 근데 번제단까지 가는 게 귀찮다고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막 써댑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를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조카들이. 제사장은 절대 술 취하면 안 되는데 술 먹고 다니는 거야, 조카들이. 그거 보통 속 썩는 일 아닙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 아픔을 아시고 그 조카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리십니다. 형 마음에 안 들어. 조카들도 그 모양이야. 누나도 시원찮아. 누나도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보통 잔소리적인 거 아닙니다. 이게 누나들이나 여동생은 지들이 엄마인 줄 알아. 그리고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나 몰라. 그 막 엄청난 잔소리. 모세가 뭐 하나만 하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모세가 불쌍해졌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미리암을 문둥병자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근데 몰라. 여러분, 나이 들어서 철 드는 사람 없습니다. 철 안 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철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 그 형, 그 조카, 이게 평생의 마음의 아픔이야.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100명의 교인들이 속썩이는 건 목사가 어떻게 해도 한 명의 마누라가 속썩이는 건 감당 못하더라. 그러면서 집안 식구들이 원수라고 집안 단속 잘해야 된다고. 그 얘기가 기억이 나요. 요즘에 대통령 후보 나온다는 사람들도 집안 단속이 안 돼서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그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형 때문에 늘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집안 식구가 왼수야. 곤욕을 피하여 숨고 싶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무능한 오빠, 네 무능한 그 꼴배기 싫은 올케, 그거 전화도 안 하는 것들, 그거를 피하여 숨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친척들 때문에 인연 끊고 싶은 사람들. 근데 모세가 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세가 참 존경스러워.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님이라고 안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셔도 여러분이 모르지, 예수님은요, 일찍 아버지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 동생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같이 목공소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이 30에 전도여행을 출발하시니까 얻어먹고 공짜로 먹었던 동생들이 화가 난 거야. 그동안 우리 잘 먹여 살리던 형은 왜 그러고 가느냐고, 누가 우리를 책임지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흥회하러 가시는 장소까지 따라와가지고 저거 미쳤다고 욕해댄 사람이 동생들입니다. 그 육신의 동생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그래서 밤새 기도하셔야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생들을 다 저주하고 쳐부셨냐? 아닙니다. 그걸 끝까지 데리고 사셔요. 그 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주의 동생 야고보. 그가 얼마나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했을 때 부목사로 섬기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야고보서라는 엄청난 대작을 남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게 큰 아킬레스건이라 예수님에게. 근데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아. 그리고 그냥 같이 해봐. 참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왜 그렇게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 왜 이렇게 아픔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치밖에 모르는 거야. 곤욕을 피해 숨어. 결국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얘기도 그런 거예요. 배다른 형이 10명이나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어렸을 때 요셉을 얼마나 괴롭히고 두들겨 패고 옷을 다 찢어놨는지 성경에 그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형이라도 형을 그렇게 죽이지 않는, 동생을 죽이지 않는다고. 근데 그 시대에 그 형들 10명이 짜고서 동생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빠쳐가지고 그 굶어 죽이고 짐승한테 먹혀 죽이라고. 그리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형들입니다. 어쩌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면 요셉은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형들 말만 들어도 실급할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어서, 그까지 게 뭐가 중요한데 지금. 예수는 왜 믿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어 나가는 거라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털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힘을 성령께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모세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힘을 얻은 거예요.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 떨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을 모시기 시작해요. 요셉이 잘 살게 됐을 때
형들이 자기 형수님들하고 조카들하고 70명이 찾아와서 먹여달라고. 70명이. 여러분 70명을 먹여 살리려면 집을 몇 채 해줘야 돼요? 거지들 70명이 내려온다면 집을 몇 채 해줘야 돼? 저는 요즘에 통일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통일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통일이 되면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으로 가겠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북한에 가서 살겠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오겠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온다면 그 사람들은 거짓대라고. 우리나라 5천만 명, 1,000만 명이 내려온다면 5 식구가 한 사람씩 먹여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자, 여러분 집안에 북한 사람 하나가 와더니 같이 밥 먹고 살아야 돼. 가능하세요? 그럴 결심도 없으면서 무슨 통일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나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서 그냥 같이, 아니 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요셉이 70명을 먹여 살리려고 한 달 들어간 돈이 얼마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4인 가족이 요즘 2017년으로 4인 가족이 300명 갖고 빠듯하다, 300만 원 갖고 빠듯하다면 40명, 70명을 먹여 살리려면 한 달의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갔을까? 근데 요셉이 그거 감당해냅니다. 고력을 피하여 숨지 않아요. 그리고 집을 마련해주고 형제들과 조카들, 형수님들을 다 먹여 살려줍니다.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악하게 한 형들을 끝까지 책임져줘. 저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라고 봐요. 신앙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지. 형이 그런 이게 무슨 신앙이네요.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그럼 나도 그게 뭐 예수는 뭐로 믿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고 동생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렵자. 형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렵자. 고륙이 어디까지일까? 고륙. 형, 동생, 엄마, 아버지, 조카들. 자, 그러면 교우들은 고륙이 아닐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살아가라고 줄로 재어준 사람들이 내 고륙이라면 이거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통장에 돈을 조금 송금했습니다. 그중에 100만 원은 어떤 분의 병원비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목사님이 알아서 쓰세요. 통장을 열어봤더니 몇백만 원을 넣으셨어. 구제와 선교 통장 여기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찾아다가 그분이 지목해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 100만 원을 전달해 줬어요. 누가 주시는 거냐고.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름은 말 안 하니까 그냥 쓰시면 된다고. 병원비에 보태시라고. 고맙다고. 꼭 고맙다고 전해주시라고. 알았다고. 내 전화를 했어요. 오늘 내가 심부름 잘했다고. 그분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내게 기쁨이 된다.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 충만해졌거든요. 성령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내가 기도가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살면서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안 보이세요?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보입니다. 왠지 전화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왠지 밥을 한 끼 같이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 병원비 때문에 안타까워할 사람이 보여서 내가 그분의 병원비를 내주고 싶다고 나한테 돈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주의 성령이 임했다고 갑자기 혀가 돌아가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일을, 고륙이잖아요.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명절에 이 사람 저 사람 선물도 받지만 또 선물할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나세요? 내 전화 한 통화에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 내가 얼굴은 찾아보지 못하지만 한 번쯤 나 때문에 마음 상해질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교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교복을 주고, 학비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비를 주고,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주고,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내가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저는 이 명절에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에 유다라는 사람 얘기 나와요. 유다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여자가 시집을 왔으니까 유다의 가문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 엘이 죽었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혼자 과부가 됐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동생이 그 형수님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들이 돼요. 모계 사회니까. 부계 사회가 아니라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형수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애도 내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게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근데 큰아들이 죽은 후에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형수를 내가 데리고 저걸 모시고 살면서 애를 낳고 생활비를 대주고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저게 돈이 안 나온다고 손해가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여버리십니다. 참 지저분한 얘기 같지만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고륙을 피하여 숨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저것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좀 편할 텐데. 저것이 좀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좀 행복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말고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고 용기를 좀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무언가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로 17절이 그 얘기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7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꼴보기 싫다고 금긋고 살다 보면 너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 생각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한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면 버릴 수 있느냐? 안 되지.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요. 스스로. 나는 형을 위하여 얼마까지 돈을 쓸 수 있나? 나는 동생을 위하여 얼마까지 돈을 손해볼 수 있나? 나는 부모님을 위하여 어느 정도 시간과 어느 정도 돈을 손해볼 수 있나? 이게 안 되세요? 천국 갈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마. 참 요즘에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피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냥 같이 있다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내 곤욕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한번 나와서 전화라도 해보고 한번 찾아가보고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고 영화라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갈 생각을 하는 거,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것 같으면 왜 교회는 나와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본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만 이 명절에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고 한 번쯤 전화라도 해보고 한 번쯤 찾아가 볼 수 있는 믿음의 기간, 바른 신앙생활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손해날 것 같고 기분 나쁘고 또 망설이다가 주저앉고 또 망설이다 주저앉고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천국이나 가겠습니까?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까?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내가 먼저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화 한 통화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삽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우리도 그리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만이라도 비록 좁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79장 찬양 다 같이 일어서셔서 279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여러분의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조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좀 껄끄러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선 곳에 주여 내가 피오리 죄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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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들이 죄에 돌아설 때에 날 부르서 자비하신 모두 앞에 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암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삽니다. 내가 손해날까봐 내가 기분 나쁠까봐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철이 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게 하시고 사랑할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돌아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을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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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을 하실 때에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만복. 내가 먼저 전화드리지 못한 날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력을 피하여 숨었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력을 피하여 숨은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장인 장모를 아니면 조카들을 피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시누이를, 올케를, 동서를 피한 적은 없습니까? 교인들을 피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용기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밥 한 번 먹자는 말도 못합니다. 차 한 잔 마시자는 말도 못합니다. 전화 한 통화도 하지 못하고 문자 하나도 보내지 못하면서 무슨 사랑한다고 폼을 재고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맡아야 될 나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모세는 평생 근심이 되었던 형과 누나를 돌보아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까? 우리끼리 하나님 그런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력을 생각하게 하소서.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사랑할 줄 아는 용기를 주셔서 이제는 그 형제자매를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 저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닫아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섭니까?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인 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하고 숨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음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가 안 됩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도 싫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마음 닫아버려 멀어진 우리의 고륙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닫아버리시면 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열어놓고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는 닫으며 살아가는 건지
스스로 피하며 살아왔던 날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용기를 내어서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오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이 초라하고 쪼잔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거절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가 거절할지라도 다시 한번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은 없지만, 가진 건 없지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부어주시마 말씀하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고륙 친척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찾아가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랑 흘려보내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